오늘 주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2장 1절,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조금만 옆 사람과 함께 맞춰주면 좋겠습니다. 읽으실 때 또 다른 종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을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쳐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격려하겠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한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회복시키시고 주님이 주시는 이 복된 초청, 복음으로 살 수 있는 나의 시대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시기를 결단하는 오늘 이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장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내용, 성전을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의 모든 사건들은 바로 성전을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고 다음 날 보셨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뿌리채 말라버리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의 열매 없고 죽은 신앙,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리고 온전하지 않은 상태를 하나님께서 진단해 주십니다. 그들은 스스로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린다고 하였지만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그 예루살렘은 이미 신앙 없이 영적 시력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내들인 공회의 지도자들은 회개하기는커녕 분함을 참지 못하고 성전을 찾은 예수님께 권위에 대한 논쟁을 일으킵니다. 결국 이 논쟁은 대답 없는 논쟁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물은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답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도 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이 논쟁 가운데 진정한 권위가 누구에 있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서 이미 권위를 가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으며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신 예수님의 그 권위는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포도원 악한 농부에 대한 비유라고 하는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사실상 이 권위에 대한 논쟁의 결론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1장에서 일어났던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시고 진단하셨던 그 사건과 함께 일어났던 권위에 대한 이 논쟁의 결론 부분이 바로 오늘 내용인 거죠. 오늘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새로 주고 먼 나라로 가게 되었죠. 그리고 어느덧 결실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포도원에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포도원의 길은 포도가 열매를 맺어 결실이 되어야 이것을 팔거나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값에 맞는 이 이문을 남길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주인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보내어서 그 값을 지불하라고 종들을 보내게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 얼마나 알뜰살뜰히 만들었습니까?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그냥 이 농부들에게 너희가 와서 다 만들어서 해라 말하지 않고 이미 다 만들어 놓고 다 되어 있는 것을 새로 주고 떠났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일한 이 농부들은 감사하여서 열심히 일한 그 대가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농부들, 세를 받으러 간 종들을 때리고 새도 주지 않고 돌려보냅니다. 다시 주인은 종들을 보냅니다. 그 다음도 이 농부들은 점점 악행이 심해져서는 결국 종들을 때리고 목숨을 빼앗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주인은 이제 마지막 최종 통보를 하기 위해 자신을 대신해서 아들을 보냅니다. 농부들의 신분과는 다른 이 아들이 가면, 이 주인의 아들이 가면 이 다른 이들이 두려워하고 존중이 여길 것이라고 여긴 겁니다. 그러나 주인의 생각보다 그들은 더 악했습니다. 주인은 그 정도로 하면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움찔하여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악한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더 죽여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12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같이 읽을까요?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누구 것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8절에 보니까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죽여서, 주인의 아들인데 장사를 치러준 것이 아니고 죽여서는 포도원 밖에 내 던져버렸습니다. 결국 주인은 마지막 기회를 걷어차버리고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을 빼앗은 원수가 되어버린 악한 농부들을 심판하십니다. 12장 9절 말씀,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비유의 내용은 아주 드라마틱하고 읽으면서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 나와 있는 포도원은 무엇을 표현하는 걸까요? 이 포도원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한 것처럼 이 포도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이 포도원 같은 이스라엘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가꾸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들을 아름답게 가꾸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낸 종들을 죽이는 이 악한 농부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지금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영적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최후로 보낸 아들은 바로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이 비유는 어쩌면 이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이 주인에게 선을 되려 악으로 갚은 것에 대해 자신의 아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안갚음을 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사실 그들의 악함과 대조적으로 이 비유는 심판과 함께 이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의 되돌이려고 하지 않는 그들의 마음을 끝까지 되돌이키시려고 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또한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들에게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음의 자리도 피하지 않고 기쁨으로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사건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권위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는 권위자는 누구이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포도원의 악한 농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라고는 포도원을 허락해 주셨는데, 주님께서 주시고 주인도 주님이신데 어느 살다 보니 다 내 것 같이 느껴집니다. 주인이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데 열매를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 내 것 같습니다. 주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아깝습니다. 혹시 우리는 주님의 권위를 침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권위, 그것은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따지려고 했던 예수님의 권위, 당신의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하려고 했던 그 권위는 바로 사랑으로 그들을 향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권위임을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따지고 들며 하나님을 잃어버렸지만 지금도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로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기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마지막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마지막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어제까지도 괜찮았던 그 친구가, 그 벗이 다음 날, 다음 주 생각지 못할 질병에 시한부 인생에 경고를 받은 것을 듣습니다. 조금 전까지 인사하고 보내었던 바로 그 벗이 생각지 못한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것을 봅니다. 이제 사건이 일어나면 최소한 대형 사고입니다. 비행기 사고, 여객기 사고, 그리고 페리, 버스, 그리고 조금 내가 타고 다니는 차이지만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스피드가 높아지고 차량이 더 편리하게 발달되면서 한 번 사고가 나도 몇 중 출돌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내가 지킨다고 해서 내 목숨을 지킬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는 어쩌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들 이 말을 들으면서 저 사람한테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 하지만 나에게 마지막 기회일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이 마지막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마지막 때를 아름답고 복된 포도원처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속에서 보여주신 사랑은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 12장 2절 초두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매, 때가 이르매. 이 때가 이르매라는 단어는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는 마지막 파이널 타이밍을 얘기하는 거죠. 이 때가 이르매라는 단어를 통해서 오늘 포도원 이 농부의 이 비유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이후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그 범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폐기처분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들어왔으니 죄를 들어오게 한 너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하며 그들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회복시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리고 계획하시고 그때가 차기까지 택한 자들을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서에서 가장 끊임없이 발견되는 표현이 뭐냐면 그날에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는 너희를 회복시키실 거다. 그날을 기대하라. 그날을 준비하라. 그날에 대한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때, 그 계획이 차기까지 늘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끝까지 인내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불만이 생깁니다. 언제까지 인내하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참으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 참지 못하는 우리를 인내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참고 계신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까지 인내하란 말이에요 라고 우리가 항변하지만 사실은 인내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한 그 말씀을 인내하지 못하고 범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끝까지 참아주십니다. 오늘 이 속에서 우리는 인내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참아주시니까, 하나님이 지금 당장 진노를 안 하시고 세상에 있는 악한 것들을 벌하지 않으시니까 왜 이런 악한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악을 벌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악을 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악 자체를 조장하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닙니까? 라며 하나님께 따져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한 결과,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인 것을 죄 지은 인간들은 눈이 멀어 하나님 탓을 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따지고 듭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거나 눈을 떴는데 눈을 뜨고 있지만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은 이 큰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인내해 주시며 지금도 나를 부르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갑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나의 일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평안하고 문제없고 보호하시는 게 그냥 일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감각해져 갑니다. 이게 은혜라고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언제 눈을 뜨게 되느냐? 잃고 나서야 눈을 뜨게 됩니다. 미련한 인생들은 다 잃고 나서야 합니다. 아, 그것이 은혜였군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해서 잊으신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중 누군가는 영적 감각을 상실한 상태를 가지고 아마 증상이 나타날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도전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들처럼 영적 감각을 상실한 이들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알지만 믿지 않고 믿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기쁨은 없고 옛 과거가 중심으로 내 신앙생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일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만난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면 언제 얘기를 하냐면 제가 10년 전에, 제가 5년 전에, 제가 3년 전에 제가 주님을 만났었는데 반면에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주님이 만나시지 않으십니까? 영적인 감각을 상실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어느새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사라져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잊혀지고 잊어버렸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번 있다, 2번 없다. 너무 단답식 쉽죠? 자, 1번일까요? 2번? 1번 손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있다. 2번 없다. 손 들어보세요. 3번 나도 모르겠다. 이스라엘에는 언제나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열방 열국들이 부러워 보이면서 왕을 달라고 합니다. 인간 왕을 달라고. 하나님은 기쁘신 마음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요구를 따라 왕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일어날 일들도, 그로 말미암아 일어날 너희가 겪어야 될 일들도 이미 같이 함께 말씀해 주시죠. 인간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그들의 상태는 어쩌면 그들의 상태일 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그때 그들처럼 왕 없이 살아가는,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닌가 경고하시는 두려운 메시지로 들립니다. 우리는 그 두려운 메시지를 말씀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오늘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을 하셔야만 할까요? 그것은 베드로후서 3장 9절 후반부에 말씀하셨던 바로 그 말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에 아이가 넷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야, 다 모여! 그러면 큰애부터 막내까지 모입니다. 그러면 중학생부터 이제 학교도 안 들어간 꼬맹이까지 다 모입니다. 그러면 이제 묻습니다. 니네 뭐 잘못했어? 그러면 서로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자, 이제부터 오늘 매를 몇 대 맞으면 좋겠어? 몇 대 맞을까? 그러면 갑자기 눈빛이 빨라집니다. 많이 말하면 많이 맞을 것 같고 적게 말하면 혼날 것 같고, 그럼 아이들이 막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가장 좋은 무기를 꺼냅니다. 그게 뭘까요? 그냥 울어버립니다. 그냥 엥 하고 울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이들에게 잘못에 대해서 나무라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냥 보라고 때리고 싶어서예요? 아닙니다. 잘못된 것에 돌이켜서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오늘 두려운 메시지를 말씀하시며 마지막 경고를 하시는 것은 바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기다리는 그 아이의 이름을 우리는 탕자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이 탕자입니다. 당신이 탕자입니다. 탕자라고 부르면 그 사람이 탕자 같고 그 집사님이 탕자 같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탕자입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여러분과 저를 바로 기다리셨습니다. 어떻게 기다리셨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그것도 유산의 절반을 뚱땅 떼가지고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압니다. 이 녀석 나가면 며칠 만에 해결하고 다 돌아올 텐데, 다 잃어버리고 올 텐데. 그리고 저기 동구 밖을 보면서 매일같이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어떻게 돌아올까? 어떤 모습으로 올까? 거리가 먼데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매일같이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머리도 이제 깊숙하게 털도 수북하게 나왔을 거고 옷도 허름하게 입고 올 거고 분명히 그럴 텐데, 아니나 다를까 멀리 보니까 거지도 산 거지입니다. 아들이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벗은발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마지막 경고를 하시며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종들을 보내시는 아버지의 이 마음은 돌아오라고 말하며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 때가 이르기를 인내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그 경주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데
나는 포기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섬겨야 될 그 자리, 예배해야 될 그 자리, 기도해야 될 그 자리, 사랑해야 될 그 자리, 그 자리 포기하고 떠나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도로서 마땅히 내가 가야 될 그 믿음의 경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주님을 기다리게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주님을 기다리게 하실 겁니까?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9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 속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꾸며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는 막 우리의 뭔가를 만들면서 하나님께 정직하지 않으면서 들키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아무도 보는 이가 없으면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늘 범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나를 불꽃 같은 으로 지켜보지 않으면 늘 입으로 험한 말이 나오고 눈빛에서는 광선이 나오고 입술은 삐죽삐죽거리고 내 말과 내 행동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을 때가 있지 않나요? 하지만 여러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뭐라 그럽니까?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육체를 심었으면 육체를 거둘 것이고 성령을 거두었으면 성령을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심으십니까?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행보를 늘 이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영광된 사역에 우리를 동참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영광된 사역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한 단어가 더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제가 이제 예전에 아이들과 이제 교육부 사역을 제가 오래 했었는데 한 10여 년 동안 교육부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제 수련회 가면 꼭 수련회 밥을 먹기 전에 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밥줄을 외우게 합니다. 성경 암송을 해와야 됩니다. 그럼 밥줄을 외우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필사적으로 밥 먹기 위해서는 외웁니다. 맛있는 밥이 나오면 더 열심히 외웁니다. 그럼 그때마다 아이들한테 계속 해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다시, 다시. 앞에 서서 몇 번이고 몇십 번이고 계속합니다. 근데 일부러 다시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말씀을 암송을 잘 안 합니다. 근데 말씀을 암송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절호의 기회. 그래서 일부러 다시 돌려보내요. 다시 외울 때까지. 혼자 못 외우고 같이 외울 수 있도록, 팀원들이 같이 외우도록 계속해서 동기부여를 합니다. 이 다시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아이들이 보고 듣고 외우도록 하려고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다시. 이것은 기회입니다.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12장 2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 기회를 주셨어요.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이 농부가 농부들에게 이 한 종을 보냅니다. 종을 보낸 이유는 뭡니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무슨 내용입니까? 열매를 받으려고 지금 보낸 겁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이 종을 보냈는데 종을 어떻게 합니까?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이 종을 보냈는데 돈을 받으러, 세를 받으러 보냈는데 때려 보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4절에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냈는데 얻어 터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이 갈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가면 어떤 일을 당하겠습니까? 분명히 얻어 터질 텐데 누가 갈까 주인이 딱 고르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왜 나야? 왜 나야? 교회에서도 그러죠. 섬기는 자리에 막 섬겨야 되는 게 있으면 좀 섬겨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마음속으로 왜 저예요? 라는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죠. 오늘 보니까 이 종은 분명 세를 받으러 갔다가 분명히 맞고 돌아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보내니 말씀에 순종해서 주인의 말씀대로 바로 그 농부들에게 갑니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4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머리에. 그리고 어떻게 능욕을 했을까요? 부끄럽게 만들어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내네요. 여러분, 두 번째 가는 종은 조금 위기를 느꼈죠. 세 번째 가는 종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세 번째 가는 종에게 이제 또 한 사람 보면 누가 갈래? 그러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이 종도 가면서 분명히 예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순종하며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들의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종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그 아름다운 포도원의 열매를 얻기 위하여 보내었던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군대에서 여러분 메시지를 전할 때 잘 기억하도록 하는 메시지와 청중들이, 메신저와 청중들이라는 피드백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복명복창. 지금 이걸 복명복창이라는, 제가 하는 대로 크게 따라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했다가는 바로 앞으로 치심 뒤로 치심 하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복명복창. 이렇게 얘기하면은 바로 이제 여러분, 자, 지금부터 골대 저기를 돌아서 저기를 선착순 한 명 하는 거예요. 복명복창 그러면 목이 찢어져라고 복명복창 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따라서 한다. 이렇게. 근데 문장도 길어요. 근데 그 문장을 따라서 못해.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얼차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자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위에 영광스럽게 그대로 선포되도록 하는 사명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이후로 하나님께서 광야를 방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호세아, 미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선지자를 보내면서 어떤 메시지를 보냈습니까? 너희 나라 멸망할 거야. 너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매를 맞을 텐데 매를 맞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 가서도 믿음 생활 잘해. 지금 나라가 건재해요. 나라가 힘들 때가 아니고 건재할 때에, 가장 잘 나갈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선지자들이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고 쫓겨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두 번 쫓겨나는 것도 다반사고, 이제는 쫓겨나는 것도 여러분 그냥 진이 바뀔 정도로 습관이 됐습니다. 다음번에 갈 때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요거 조금만, 단어만 바꾸면, 조금만 부드럽게 바꾸면 사람들이 잘 이해할 텐데, 예를 들면 선지자들이 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고 칭찬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만약에 자기 마음대로 변경할 경우에 하나님은 그 선지자에게 그 값을 물으십니다. 그 핏값을 너에게 물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배척당하고 버림당하지만 끝까지 견뎌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했습니다.
그 상황을 누가복음 11장 47절에서 51절까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그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1장 47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47절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4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 죽이고 너희는 뭘 한다? 무덤 만든다. 한 팀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4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50절 읽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51절 제가 읽습니다.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처하고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해야 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종들을 거부하고 죽이고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종들은 끊임없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이 정도 죽으면 두려워서, 아니 생명이 두려워서는 안 가야 되는데 이 말씀에 순종한 이 사람들을 보면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이나 호세아나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을 보면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딜레마 속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니엘을 능력 있게 한 이가 누구입니까? 그 예레미야를 능력 있게 한 이가 누구입니까? 그들은 자신의 능력과 의지로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앞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은혜로 부름받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들을 충만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히 갈 수 있었기, 그러므로 종들은 늘 겸손해야 했습니다. 부르심에 맞는 품격을 유지해야 됐고 이 부르심의 이유와 영광된 복음의 증인으로 순종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무엇 앞에서도? 핍박과 죽음 앞에서조차. 오늘 주님께서는 이 어두운 세대에 우리를 지금 이곳에 신자로 있게 하셨습니다. 성도로 예수 믿고 이 어두운 시대를 살게 하셨습니다. 우연일까요? 우리를 위하여 누군가 복음을 준비하고 있다가 복음을 전해준 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게 하시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입은 종들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오늘 바로 우리에게 그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우리 같이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저기는 없는 성경인데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두 절 한번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예정하신 대로 지금 이곳에 두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자체가
바로 그 부르심의 증거입니다. 오늘 이 예배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이 예배 속에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발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비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복음의 수고를 했던 그들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증거했던 하나님의 종들처럼 이제 이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나눌 때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수고가 아니라 당연한 삶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수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목숨을 들였던 초대교회 선지자들이 있었고, 초대 한국교회에 여러분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땅에 성경책 하나 던지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선교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순교에 비하면 우리의 수고는 당연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 16절에 주님께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누군 줄 알겠어요. 내가 지금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은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나를 통하여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나를 이곳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바로 그 인내하시는 주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시고 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종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도 이 어두운 시대, 영적 실명 시대에 영광된 사역에 동참케 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어쩌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기회를 주는데 너 나를 위해 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내가 받은 이 기쁨의 소식,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이 사랑을 통해서 발견하는 세 번째 사랑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12장 6절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어보면 이제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가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최후로 그를 보내며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존대하리라. 그런데 농부들이 뭐라 그러죠? 상속자니 죽이자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의 최후 통첩을 하기 위해 아들을 보냈는데 이 말은 심판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돌아올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잘못되고 삐뚤어진 상황을 회복하려고 하는 주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주인이 그럴 마음이 없이 아들을 보냈다면 아들을 보내겠어요? 아니죠. 정말 주인이 분노해가지고 이놈들 가만두지 않겠다고 생각이 들었으면 병사를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 종들을 죽였던 것 그냥 그 자리에서 멸절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하는 이 주인께서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참혹하게 살해하고 내어버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버려질 것을 앞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순종하시고 잃어버린 포도원을 찾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최종 단판을 짓기 위해 길을 떠나는 이 주인의 아들처럼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성육신하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위해 오셨습니까? 누구를 위해 오셨나요? 바로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나의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고 이 사랑이 나의 예수님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사랑,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불순종하고 죄로 말미암아 눈이 멀어 주님을 거부하는 우리임을 아십니다. 마치 주인처럼 그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있는 자들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버림당할 것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라도 우리가 다시 아버지와 화목되어 아름다운 포도원이 회복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제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사랑을 받겠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내가 사랑하겠다고 하죠. 근데 우리에게 사랑이 없어요. 죄송한 말이지만 좌우에 있는 사람을 보세요. 이 사람에게 사랑이 많아 보이는지 이 얼굴 표정을 한번 보시고 그 사람을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사랑이 없어요. 얼마나 없느냐? 사람이 참을 인자 셋이면 못 도면한다? 3번 참아놓고 생명을 죽이지 못할 정도로 3번만 참고 그 다음부터 화가 나서 생명까지 해야 할 정도로 사랑이 없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우리에게서 무슨 사랑을 찾겠어요? 그러니 정말 사랑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과 깊이와 풍성함이 어떤 것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에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치러 주셨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에 대해 묻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심지어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 내가 예전부터 지어왔던 모든 죄들, 알게 모르게, 나도 알면서 짓는 죄, 모르면서 짓는 죄, 입으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 지은 죄를 간과하신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있지만 없는 것처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순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다락방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무 두려워하고 있으니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내가 하는 사랑은 늘 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말은 늘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당시 제자들이 사당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곁에서 도망가고 부인하고 흩어지고 모른다 그러고 저주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고 그것조차도 주님께서는 다 아셨습니다. 다 아시지만 그 다락방에서 그들을 보시며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할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 다 아십니다.
여기 나오면서 나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나오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내가 무슨 죄 저질렀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 옷을 벗기고 내 속을 들여다보면 이 옷이 가지고 있는 근사함이 아니라 여전히 형편없는 우리는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보면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 것처럼 마침내 그들의 사랑의 눈이 열리고 감각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십니까? 예배드리면서 정말 주님 앞에 드림으로 예배하십니까? 예배드리며 정말 내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십니까? 주일 예배가 마치면 일상의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십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주일을 제외한 모든 시간들은 주님 바깥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까? 저는 우리 방주의 성도님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늘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최후 통첩, 이 마지막 기회를 주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면 이 마지막을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세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 받을 때입니다. 기회입니다. 여러분, 돌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님의 날이 내일 멈춰질지 아니면 단 하루, 단 한 시간 후에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 매 분 초 내가 살아가는 바로 그 시간이 기회인 줄 알고 이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악한 농부의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이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합시다. 매주일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매일매일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어떤 사랑,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영광된 사역에 우리를 동참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기라고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내가 누군가와 만나며 복음 전할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영광된 사역의 부르심입니다. 수고스럽고 힘들고 나는 못하겠네, 나는 안 하겠네, 여러분 밀어내지 마십시오. 그 속에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순종하심으로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이래서 안 돼, 내 믿음은 이래서 안 돼, 성경을 읽다가도 에이 이제 못하겠네, 덮어버리지 마시고 저를 따라서 합시다. 작심삼일 해놓고 3일 동안 안 되면 언제부터 시작하면 됩니까? 4일째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월, 화, 수 안 되면 목, 금, 토 하는 거죠. 목, 금, 토 안 되면 주일 와서 다시 말씀 듣고 월요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포기하지 맙시다. 마지막 기회, 그 마지막 기회를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